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시신을 오늘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그 부자인 요셉이 와서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의 무덤에 안장합니까? 본인이 준비해놨던 본인의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잘 모시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큰 돌로 막아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관습입니다. 그 시체들을 이제 뭐 들에 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와서 이제 뜯어먹고 이럴까봐,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매장을 하면 흙으로 덮고 뭐 이러니까 별 문제들이 없었지만, 물론 얼마 안 된 무덤을 뭐 여우가 파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관으로 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이제 그 시체를 안장하고 그 무덤을 문으로 이렇게 막아서 어떤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마리아는 우리가 27장에도 봤던 것처럼 27장 56절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두 사람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슬픔을 이제 삭히면서 장례식에 따라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이제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그들이 왔었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분명히 예수란 작자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지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총독이 너희들에게 병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사건이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배치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병사들이 확인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와서 이 병정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져갔다더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이 보았던 증거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살아났다고 자기들이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고 또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는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목격을 통해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거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사람으로 와서 많은 수치와 멸시와 그런 또 천대와 그런 모든 고통들을 다 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드디어 부활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 왜? 그동안은 뭐겠어요? 그동안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들이었죠.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이 끝나자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오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헤롯의 궁에서 탄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헤롯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생 어디 머리도 하나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세상에 있는 짐승들도 각자 거할 처소와 돌아갈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가 안정을 취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쉴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남겨놓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이라든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어떤 것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경매에 넘겨서 경매에 팔려고 하는 그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흔적 가운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만일 그게 있었으면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게. 그런데 그런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낮은 자가 돼서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낮아지고 섬겨서 종되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그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없는 권력도 있다고 얘기하고 막 과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그런 또 우리 질병과 고통의 수많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위로만 향해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약한 자를 자꾸 짓누르려고 하고 또 어떤 지위에 계속 다다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런 탐욕과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경쟁하고
그럴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참,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다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쫓아간다면 우리도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잘 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인들의 그런 꾀를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시켜서 그 예수님이 혹시나 말처럼 부활해서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라, 이렇게 악한 뜻을 가지고 그 병사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증인의 목격자로 그들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계획과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악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참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메고 갔다,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지만 당시에는 돈을 받고 침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이 양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때 로마 병정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파급력, 파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보다 더 힘 있는 거는 아마 없어요. 본인의 자수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증인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죄인이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죄가 없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기회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꿔서 활용하시고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유혹되고 넘어가지 말고 잠시 잠깐의 이익을 준다고 사람이 혹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정이 어렵고 힘든데 나에게 얼마의 물질적인 막 제공을 해준다 유혹하면 사람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신다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흔들려요. 내가 한 번만 눈 감아버리면, 한 번만 모른 척 해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나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양심에는 걸리겠죠. 나중에는 양심에 가책이 와서 그런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러지 말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인하고 내가 지금 눈 감고 아웅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다. 하나님이 또 밝히실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감출 수 없어요.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돼 있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역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역사도 보면 그때 당시는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배후의 세력 그런 것들을 다 결국은 알게 되고 그것이 다 탄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또 내 실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결국은 다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진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언젠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죽었던 예수의 시신을 내놔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던가 이 사람과 친함이 있다든지 어떤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으세요? 내가 또 손해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는 주님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게 되는 거고 용기를 내세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것만으로는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사람들의 그런 눈치와 또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인정할 줄 아는구나.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불리하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유리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건 뭐예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비겁하지 않게 주님 말씀들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명성,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나중에 다가올 수많은 공격들, 위협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지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위가 없는 사람인데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면 총독이 주겠어요? 너는 뭐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장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위협, 그런 모험들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낸 것은 어떤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최신의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신이 어디 있어?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어디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친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바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 땀, 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드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네?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위협이 오고 손해가 온다 그러면 발을 빼죠. 나 이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이고, 이런 효과가, 이런 또 문제가 생겨나네? 아우,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네. 이럴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극단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적화가 돼서, 자,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한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죽는데? 여기만 좀 피해가자. 믿음은 나중에 얼마든지 지켜갈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자. 그럼 살겠지. 그 나중에 또 주님 앞에 예비하면 되겠지. 물론 지금 잠시 잠깐의 그런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보세요. 침례교단을 비롯한 몇몇 교단 말고는 거의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신사참배라는 게 뭐예요? 그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들이 합리화시켰어요? 우리가 국기 앞에 목례하는 것처럼, 순국 선열들 앞에 목례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우리는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게 섬기고 다른 것에게 고개 숙이는 그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결국 침례교단은 교단이 거의 박살이 나버렸어요. 거의 씨가 말라버렸다니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일제시대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지금 침례교단이 세가 약해진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어요. 교단이 찢겨나가고 말살되고 없어질 만큼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저는 좀 살살 좀 해볼게요. 살살. 근데 그게 살살 되냐고요. 살살 되던가요? 살살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쑥 들어가. 안 돼, 안 돼. 살살, 천천히. 응? 발에 물 담그시 다 천천히. 갑자기 들어가면 뜨겁잖아. 안 돼. 응? 물 살살 들어가면서 이 몸이 그 열을 느끼면서 살살 들어가지.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그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왜? 본인이 받고 본인이 은혜 받은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물질보다 자신의 시간보다 땀과 눈물보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건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헌신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뭘 헌신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는. 헌신은 받은 대가 없이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받은 것 없는데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걸 뭐 헌신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헌신 예배든 또 뭐 헌신한다. 뭐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을 한다는 게 의미가 맞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다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몇 억이든 수십억이든 몇천억이든 들여서 갚을 수 있겠지만 그게 돈으로 되냐는 거예요. 돈으로 되겠어요? 우리 구원받는 게? 그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1조씩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구원 어떻게 받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네. 돈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구원도 못 받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거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무 값없이 여기면 우리 구원이 싸구려가 돼버리고 방탕하게 된단 말이죠. 왜 방탕하고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는데, 얼마나 겸손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이 구원을 받고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아, 나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막 주님 은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감사들이 받은 자만 안 되니까요. 경험하고 느껴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경지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안다고만 하고 들었다만 하고 뭐 우리가 보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돼서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 아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대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님,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던 우리 주님의 순종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라 그것이 위협받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아리마대 요셉의 정말 최선의 헌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난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땀과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깝고 다른 노력도 아깝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기회비용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는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우리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계산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올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히 높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만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기보단 우리의 자신의 것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만큼 그 사랑만큼 거기에 비할 만한 우리가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 땀과 노력으로 그걸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구원을 비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촉하시고 도전하시고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셔서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모든 것을 드려도 합당히 받으실 만한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전부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내가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을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까봐 병정들을 배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셔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한 것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위와 형편과 환경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쉬쉬하고 모른 체하고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이었고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드리기를 좋아합니까? 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자꾸 꺼려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살아간다고 우리 안에 헛된 말들과 헛된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내가 소중하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지키고 있는 것들, 그것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면 주를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제한 없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오늘도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하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